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샬롬. 2월 22일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회당장과 그의 딸에 관한 말씀입니다.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던 중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분초를 다투던 상황이 그만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초시계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엿들으셨습니다. 본문은 여기부터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이전까지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재촉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그 바통을 넘겨받아 회당장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살펴보면 모든 행동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도권 아래 이끌려 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일은 더 이상 치유 사건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로 그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밀치고 따르던 큰 무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회당장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를 위한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장례는 죽은 당일에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야이로가 없어서 장례가 미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판단대로 아이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잔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의 죽음이 일시적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잔다고 하시니 사람들이 이를 듣고 비웃은 것은 어찌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비웃습니다. 그러나 괴념치 맙시다. 예수님이 잠시 비웃음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소망을 끝까지 붙잡읍시다. 비웃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때에 잠잠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셨죠. 죽은 자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것 가운데 최고로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혈루증으로 부정해진 여인과의 접촉에서 여인을 회복시키는 생명으로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압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아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잠을 자고 있었으니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소녀는 즉시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밝혀줍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소생함과 12세 소녀가 죽음에서 깨어난 것은 여기에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어쩌면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한 겹쳐지는 것은 아닐까요? 야이로는 이 아이를 어린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에서 회복된 여인을 자신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결국 두 딸의 회복 사건인 것입니다. 두 딸은 모두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기의 부정함이 극복되고 예수님의 정결함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더욱 촉진되었고 야이로의 믿음은 죽었다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건 후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많이 경계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유는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난 것이 환상이 아니라 몸으로 일어난 일임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자신의 치유를 몸으로 먼저 깨달았습니다. 둘째로 경계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숨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 사건이 아직 완전한 결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결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치유와 기적 사건의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말없이 자기 백성의 질고를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놓는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두 사건의 진정한 결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일어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어 기도는 구역 모임과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구역 모임과 구역 식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하게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격려하는 데 열심을 내고 사역자들이 식구들을 돌보는 일에 사랑으로 감당하며 보람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필리핀 선교센터에서 진행되는 현지 사역자 선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오늘 마무리되는 청소년부 겨울 캠프를 위해서 또한 오늘 모이는 시니어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군복무, 학업으로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